성경에 정말 특별한 인물이 한 명 있죠. 아마 성경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을 꼽으라면 다들 이 사람을 떠올릴 텐데요. 바로 삼손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가장 압도적인 힘을 가졌지만 동시에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가진 사람이기도 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삼손의 파란만장한 삶을 통해서요, 어떻게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이 한없이 연약한 인간이라는 그릇에 담겨 나타나는지 그 놀라운 역설의 진리를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이 질문 하나 품고 갔으면 좋겠어요. 과연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그분의 선한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시는가? 삼손의 인생은요, 바로 이 깊은 질문에 대한 가장 강렬하고도 분명한 대답이 되어줄 겁니다. 자, 그럼 삼손 이야기의 첫 장, 사사기 13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배경은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캄캄했던 정말 영적인 암흑기 중 하나였습니다. 바로 그 깊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먼저 구원의 빛을 비추기 시작하시는지 함께 보시죠. 정말 놀라운 건 이거예요. 삼손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어머니에게 나타나셔서 그 사명을 딱 선포하십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건 뭐랄까, 구원이라는 게 우리 인간의 자격이나 노력 이런 데서 시작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선언과도 같은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와 계획에서 비롯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상황이 어땠냐면요. 와, 정말 최악이었어요. 블레셋한테 무려 40년 동안 압제를 당했는데 이게 사사기에 기록된 가장 긴 고통의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진짜 비극은 뭔지 아세요? 백성들이 이 고통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나머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것조차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희망마저 사라진 바로 그 땅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딱 구별해 놓으셨어요. 나시린이란 민수기 6장에 나오는 규례에 따라 이 세 가지 서약을 통해 평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친 사람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그의 삶 자체가 거룩함의 증거가 되어야 했던 거죠. 이 기준을 잘 기억해 두시면요, 나중에 그의 삶이 이 거룩한 부르심과 얼마나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지 더욱 선명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1장을 마무리하는 이 구절, 이게 삼손의 인생 전체를 꿰뚫는 핵심 열쇠 같은 구절이에요. 그의 모든 어마어마한 힘의 근원은요, 삼손 자신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실 때, 바로 그때만 나타나는 거였습니다. 자, 이제 2장, 사사기 14장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진짜 흥미진진해져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거대한 계획이 놀랍게도 삼손의 아주 충동적이고 술친지 말해 육적인 선택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의 그 신비, 그 오묘함을 살짝 엿볼 수 있어요. 보세요. 삼손은 부모님이 그렇게 말리는데도 그냥 블레셋 여자가 내 눈에 좋아서 결혼하겠다고 막 고집을 부립니다. 아주 세속적인 동기죠. 그런데 바로 다음 구절에서 성경은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라며 하나님의 관점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칠 틈 그 기회를 찾고 계셨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한 사람의 이기적인 선택이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삼손 이야기의 진짜 놀라운 점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 익숙하면서도 강력한 문구가 등장합니다. 이제는 딱 보면 아시겠죠? 삼손의 삶에 뭔가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기 직전에 나타나는 신호. 바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는 순간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맨손으로 맹렬하게 달려드는 사자를 마치 염소 새끼 찢듯이 그냥 찢어버리는 초인적인 힘입니다. 이건 인간의 힘이 아니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그 다음이에요. 그는 이 엄청난 일을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힘이 내 자랑거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본능적으로 알았던 거겠죠. 이 수수께끼 사건은 삼손의 인생의 비극을 딱 압축해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기는 특별한 경험을 바탕으로 재치 있게 수수께끼를 냈는데 결국 돌아온 건 사랑하는 아내의 배신이었잖아요. 이 사건 때문에 삼손이 엄청나게 분노하게 되고 하나님은 바로 이 개인적인 갈등을 이용해서 블레셋을 향한 공적인 심판을 시작하시는 거죠. 30명. 다시 한번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자 삼손은 아스글론으로 내려가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고 약속한 옷을 가져옵니다.
이건 그냥 화풀이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시작한 첫 번째 공식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3장, 사사기 15장으로 넘어갑니다. 개인의 갈등이 이제 민족을 향한 전쟁으로 커지게 돼요. 그런데 이 거대한 싸움에서 삼손은요, 정말 철저하게 혼자였습니다. 얼마나 고독한 싸움이었는지 함께 보시죠. 이 말,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걸 모르냐? 이게 누가 한 말인 줄 아세요? 적군인 블레셋 사람이 한 말이 아닙니다. 바로 삼손의 동족, 유다 지파 사람들이 그것도 3,000명이나 몰려와서 자기들을 구원하러 온 사사에게 던진 말입니다. 정말 기가 막히죠. 구원자를 환영하기는커녕 블레셋의 지배를 그냥 현실로 받아들이면서 네가 왜 문제를 일으키냐고 따지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얼마나 무기력했는지 정말 뼈아프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동족에게 배신당하고 밧줄에 꽁꽁 묶여서 적들에게 넘겨지는 정말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잖아요. 인간적인 희망이 다 끊어진 바로 그때. 어김없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폭포수처럼 임합니다. 이거예요. 인간의 한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지점이라는 거죠. 이 상황 정말 영화 같지 않나요? 동족인 유다 군사 3,000명은 그냥 팔짱 끼고 구경만 하고 있고 블레셋 군인 1,000명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단 한 사람, 삼손이 그 길에 굴러다니던 나귀턱뼈 하나로 1,000명을 쓰러뜨립니다. 와, 승리는 군대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에 달려있다는 걸 정말 압도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런데 이 엄청난 승리 직후에 삼손은 극심한 갈증이라는 가장 인간적인 한계에 부딪혀요. 이때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중요해요. 교만해지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이 큰 구원을 주셨는데 제가 이제 목말라 죽겠습니다. 이 승리가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샘을 터뜨려 주시죠. 자, 이제 삼손 이야기의 마지막 장, 사사기 16장입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성공과 또 가장 비참한 실패, 그리고 그 처절한 실패를 통해서 마침내 자신의 사명을 완성하는 가장 역설적인 이야기가 바로 여기서 펼쳐집니다. 들릴라의 그 집요한 유혹 앞에서 삼손은 정말 위험한 불장난을 시작해요. 3번이나 거짓말로 위기를 넘기지만 이 아슬아슬한 게임을 하면서 그는 점점 진실의 경계선으로 자기 서약의 핵심으로 다가가고 있었어요. 그의 영혼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 구절은 아마 사사기 전체에서 가장 마음 아픈 구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머리카락이 잘려나서 삼손은 여느 때처럼 힘을 쓸 수 있을 거라 믿었지만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힘이 사라진 게 아니었어요.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떠나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의 삼손과 하나님이 떠나신 후의 삼손, 그 차이를 보세요. 한때는 이스라엘의 구원자였고 홀로 1,000명을 이겼던 그가 이제는 두 눈이 뽑히고 노사슬에 못 껴서 맷돌이나 돌리는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비참한 결과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너무나 처절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모든 게 끝난 것 같은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 성경은 아주 조용하지만 놀라운 희망의 한 문장을 기록합니다.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머리카락 자체가 힘의 원천이 아니었잖아요. 이건 하나님과의 언약, 나실인됨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그를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다는 회복의 작은 신호였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마지막 순간이 찾아옵니다. 두 눈이 뽑히고 가장 비참해진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이번 마지막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소서. 그의 마지막 자기 희생적인 행동은 그가 평생에 걸쳐 싸워 이긴 모든 적들보다 더 큰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가장 큰 실패의 자리에서 그는 마침내 사사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게 된 거죠. 삼손의 삶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는 분명 연약했고 실패투성이인 인간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연약함과 실패, 심지어 그의 죄까지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의 가장 큰 약점,
내가 계속해서 넘어지는 그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실까요? 삼손의 이야기가 바로 그분의 신실하신 능력을 다시 한번 신뢰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